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떠나고 했었어요. 빌립보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도 또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며칠 더 머물다가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안디옥, 여기에 수리아로 가고자 그랬는데, 수리아가 어디냐면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배 타고 이제 여정을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가 서쪽에 있는 항구고, 그리고 육로로 한 6km 정도 떨어진 반대편에 동쪽 편으로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에 들렀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여기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곳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에 같이 도착을 해요.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여기 말씀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런데 아직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잘 가르쳤는데, 문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그거를 자세히 가르쳐서 성령 세례까지 충만하게 이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죠. 이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뭘까?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요. 그렇죠? 머리를 깎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서원이 있어요. 서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보편적인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 특히 포도와 관련된 건포도라든지 포도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혀 입에 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이 나시린의 서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몇이지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서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서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서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한나의 서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었든 그것이 물질이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때도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달라서 이것은 아마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 일찍이 서원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일찍이. 그러니까 갱그레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서원을 끝낸 거예요. 그게 서원하는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서원이 다 끝나서 이제 내 서원이 끝났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끝났다라고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모종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이제 막 움이 트는 이 복음, 이 신앙의 싹이 자라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3주 또 뭐 몇 달 못 있고 떠나고 그랬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서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자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가 복음에 헌신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했던 바울의 헌신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아마 여기 6k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까지는 걸어서 가도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는, 뭐 군인들 행군하는 걸로 하면 6km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하지 않고 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그거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것이 이제 서원을 끝내고 이제 거기를 떠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자,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때때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를 재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헌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것에 늘 그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어요. 목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끔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다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요 싹 사그러져 가지고 그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교사로 해요. 열심히 또 구역장을 해요. 또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마음이 왠지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 헌신해도 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 21일 작정 기도하는 거지요. 이번 주 내가 시간을 내서 8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아니면 금식 기도, 아니면 철야 기도,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식 또는 절식 같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런 때에도 절식을 많이 합니다.
고급진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간편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또 이제 온전한 금식으로 3일 금식한다든지 일주일 금식한다든지 이런 금식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상징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달 내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그 규정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쭉 오면서 많은 사역들 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했는데, 이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재헌신했던 거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헌신이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만약에 재헌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하세요. 근데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 그대로 하세요. 가능하면. 근데요, 처음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지 그랬다가요, 며칠 지나고 나서 하려고 보면 일주일 너무 길어. 3일만 해야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건축헌금 할 때도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합시다. 그럼 내 마음에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근데요, 다음 주 가면 이게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 주로 하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헌신의 의미가 이게 반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딱 내놓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